를 찾으면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막 역사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이후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많은 응답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강성해졌을 때 과연 뭐가 나오겠냐는 거죠.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고 나니까요, 우시야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갑자기 온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요. 서서히 변질됩니다. 처음엔 안 그래요. 응답 받을 때는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이거 내가 해서 그래,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조용히 심어지다가요, 나중에 강성하고 된 이후에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각인 자체가 복음으로 각인된 게 아니고 나라는, 나 중심이라는 이미 각인된 내면의 시스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오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정말로 좋으면 24시가 된다, 그게 기도라 말씀하셨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미션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애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너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대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대요. 너무 사귀고 싶다 그래가지고 웃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앉으나서나 오빠 생각이에요. 밥을 먹어도 그 오빠 생각나고, 화장실을 가도 그 오빠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오빠랑 먹고 싶고, 영화 보면은, 재밌는 영화 보면 오빠랑 보고 싶고, 저녁에 달을 봤는데 달이 너무 이뻐요. 어머, 그 오빠도 이 달을 보고 있겠지? 같은 하늘에 살고 있겠지? 같이 없는데 같이 있잖아요. 그게 24시고 그게 기도거든요. 진짜 내게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답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24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이렇게 잘한다 하면 더 부끄러워요. 잘한다 하면 잘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매일매일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게 내 개인이 있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것이요.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없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 그런 시간 없다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면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무너질 거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자체에 집중하는 기도인데요, 자꾸 저희가 중요한 사실만 놓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내 내면의 시스템입니다. 자꾸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중심이 내 마음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해도 불안한 거죠. 뭔가를 해도 답답하고, 나 중심이다 보니까요, 나 중심의 것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처받고 생각이 잘못되고 그 감정으로 살아가다가 다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돼야 되니까 내 이익과 내 손해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솔직히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속았거든요, 저녁에. 근데 그 순간 너무 사실만 보면은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이었다 보니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 모를까? 딱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화가 나는데요. 화가 나는데도 이게 내 안에 각인된 내 내면의 시스템이구나. 내 이익 내 손에 딱 걸리니까 뒤집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뭘 합니다. 다른 행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몰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모든 걸 끝내셨으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 안 해도 된다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자꾸 다른 것으로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을 모르면, 영적인 힘 자체를 몰라버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현장의 상황에, 문제에, 사람의 상처에, 생각에, 감정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석국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조용히 진행되고 내 안에 뿌리 내리고요. 체질이 되는 순간 나중에 응답받아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영적인 사실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것. 강단을 가지고 날마다 최고의 기도, 최고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된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을 모르는 영적무지 상태, 그것들로 사단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기억하고 그 상황을 모두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 언약을 듣고 보고 말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실제 흑암이 무너져요. 언제 흑암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오면 흑암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 흑암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일을 알고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의 능력을 기억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연히 영적인 무지가 무너지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불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한 자연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행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힘이 실제로 있으셔야 안 걸립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걸려요. 상황, 사건. 왜냐하면 내면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각인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 문제를 생각하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황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걸 제일 못해요. 상황 문제가 툭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제일 고생하시죠. 저 때문에 툭툭 나오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실제 어려운 상황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면요, 인간의 근본된 생명력의 근원된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 생명력이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나올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지. 그 그리스도가 왕선지자 제상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언약의 백성이지 내 인생 내가 만들어할 필요 없지. 근데 상황의 문제에 사람에 집중하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힘 다 놓치고 노예, 속국,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웃음이 돌아와요. 그럼 웃어져요.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긴다 그래요. 엔돌핀이 생길 때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된대요. 근데 그 엔돌핀보다 50배, 100배 넘는 능력이 있는 게 다이돌핀이랍니다. 근데 그 다이돌핀이 뭐냐면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때, 감동받을 때, 아 그래 이럴 때 오는 거래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에 집중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가 보이겠죠. 그러면 와 맞아 이렇게 될 때 진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약으로 말이 돼요. 억지로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언약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내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 들은다 말씀 들리겠습니까? 내 상태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 들릴까요? 내 상태는 여전히 감정에 지금 잡혀있는 상태인데 말씀이 들릴까요? 내 지금 상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상태가 딱 바뀔 때요, 말씀을 받는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진실해질 때, 복음을 누릴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진실할 때 하나님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출신으로 도망 다닐 때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진짜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왜 오셨어요? 이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예배 드릴 때 실제 내게 관련된 모든 전장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게 믿어집니다.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을 믿는 기도가 회복될 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영적 누림이, 영적 힘이 있는 실제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요. 시스템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말씀을 믿는 기도가 되는 그 사람이라면, 정말 오직 24시 복음을 바라보고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C와 V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 박동문 장로님의 과거와 상처는 저는 모릅니다. 과거와 상처와 배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못하는 유일하게 박동문 장로님만 하실 수 있는 전도운동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게 DIP예요. 자,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믿는 기도 속에 있다.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언약이 언약되고 비전이 된다. 그러면 내 과거에, 내 상처에, 내 모든 문제들이 재해석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지교회, 30지교회, 다민족, 유럽 선교, 그를 위한 5법인가 3기업운동, 그리고 후대 복음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요. 언제까지 그 지속될까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겠죠. 목사님 살아계신 날 동안 되겠죠. 목사님 떠나시고 나면요. 그러면 또 우시아처럼 이렇게 안 될까요? 중요한 건 목사님이 말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오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믿는 기도 속에서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서 이 속에 나의 DIP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대지교회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유럽 선교, 내가 다민족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 협동조합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후대 사역이구나. 그래서 미션홈과 그래서 학사관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죽어도 안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 그걸 감당하는 그 사람이 안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영적 문제 있고 지속 못하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힘이 있으니까. 말씀을 누리는 비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 비밀,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오늘 그 현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혹시 걸리는 그거라면요, 빨리 내 내면의 각인을 한번 봐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와, 내가 이 복음 놓쳤으면 또 나는 교만함으로, 또 나는 내가 하려고, 또 나는 내 이익에, 내 손에,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웃게 되고요, 웃게 되는 만큼 말씀 들을 때 완전 다를 겁니다. 그 비밀이 꼭 누려지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데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을 믿는 그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기에 환경에, 현재 상황에, 문제에, 사람의 생각에, 감정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는, 정말 복음 누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24시의 비밀을 누린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대학 리더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련회 일정에, 그리고 훈련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 달라고. 오늘 선교총국에서 여수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같이 움직이시는 걸음마다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의 비밀에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